할렐루야.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전수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처음 겪어보는 그런 한 2월 중반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한 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벌써 수여를 지나가고 아직도 잡히지 않고 오늘 보니까 2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단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또 중단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교회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질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비하게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조금 움츠려들고 신앙적으로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태해진 분들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영국의 이 왕이 자신의 국교만,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을 해서 거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청교도 101명이 메인 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항해를 해서 지금 신대륙 거의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101명이 이 겨울에 11월 달에 도착을 하여서 추위와도 싸우고 또 폐결의 여러 가지 질병과도 싸우고 바다에서 풍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멀미하다고 그래서 101명이 출발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조금 몇 달 지나니까 44명이 다 병으로 죽고 스트레스로 죽고 굶어서 죽고 추위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 도착했던 곳에 또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들과 갈등을 하면서 싸우다가도 죽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나서 봄이 되고 원주민들과 조금 화해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이 좀 도움을 주지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는 그런 법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 곡식을 얻어서 그 다음 11월 달 셋째 주 목요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1년이 지나 처음으로 곡식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심어서 만든 그러한 곡식 풍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주일을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 중심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성경에도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의 절기는 농사와도 이 보리를 심는 그러한 걸 맥주절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에 이러한 절기로 그들이 드립니다.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 장막절. 물론 또 신학적인 그런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셨다. 중반까지 지켜주시고 첫 해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또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추수 그들을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지냈습니다. 미국의 교수님께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을 뽑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100명에게는 이러한 오늘 있었던 일 모든 것을 기록해라. 두 번째 100명에게는 오늘 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아주 짜증이 나는 일 그를 기록해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을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한 일을 적어라. 갖고 100명 하고 3주 동안에 그것을 매일 기록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펐던 일 모두.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일만 다 적는 겁니다. 아침에 남편이 속상했던 거, 자식이 속상했던 거, 저녁에 막 누구랑 뭐 싸웠던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 아침에 누구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났던 거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은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운동하고, 이런 감사한 것들을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그 사람들의 3주 전과 3주 후에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했느냐 보니까 크게는 변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스트레스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위장병도 많이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사귀었던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친구들과도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을 생각을 하면서 기록한 사람들의 이렇게 삶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아주 안 좋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 교수가 수치를 이렇게 딱 해갖고, 야, 감사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통계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맥클리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 교수가 그것을 실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이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거,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을 자유롭게 못하는 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좀 정신적으로 호르몬상에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식증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먹으면 다 토해내고, 음식을 먹어. 그냥 밥을 먹으면 김치찌개를 먹건 된장찌개를 먹건 불고기를 먹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를 못해. 먹으면 다. 우리 또 막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냄새가 안 나는데 유달리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서 먹지를 못하고, 어떤 분들은 먹는 걸 너무나 많이 먹는데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다 브레이크, 절제할 수 있도록 다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고장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100kg, 150kg, 200kg 이게 먹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나중에는 위를 막 잘라내고 막 그래도 계속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뭔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다 보니까, 망가진 브레이크 그 자전거를 가지고 내리막길을 그냥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 어떤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폭식증이 걸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어느 정도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붕어를 키워보신 분들, 금붕어는 먹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먹고 나면 2초 지나면 금방 까먹는데, 그래서 먹이를 만약에 계속 주면 배가 터져서 죽을 때까지 먹는. 그래서 먹이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먹고 나서 잊어먹는. 먹고 나서 치매에 걸린 분들이 밥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밥을 먹은 거를 잊어버려.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여러분, 먹고 또 사람이 먹으면은요, 또 배설해야 돼요. 소변도 하고 대변도 해야 돼요. 소변과 대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고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도 치질 때문에 대단히 고생을 했어요. 한 7, 8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치질이라는 게 이 학문에 이게 수치질, 이게 안에서 생기는 치질이 있고 바깥에서 생기는 치질이 있는데, 저는 안에서 좀 생겨갖고 안에 혹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이게 변이 나올 때, 오늘 음식을 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좀 그런데, 이게 혹이 생기니까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혹이 막아요. 4, 5개씩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치질은 변비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변비는 이게 오랫동안 참으니까 이게 굵고, 그리고 물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은요, 그 좁은 그 길 나오기 때문에 다 찢어지고 막 참아요. 저는 살면서 죽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치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 화장실에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화장실에서 벽에다가 내 머리를 막 찌면서 이 고통, 그 고통은요 칼로 막 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별을 보고 나면 다 찢어진 상태에서 또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한 이틀, 3일 참잖아요. 그럼 이게 또 차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가지고 그 고통을 겪어요. 치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화장실 가서 편하게 변해보면서 할렐루야, 이 똥을 이렇게 편하게 쌀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어떤 분들은 소변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막 호수를 꽂아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이것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너무 그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막 엉덩이에 피가 묻어있고, 네. 매일 고통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고쳐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우리 눈으로 보고 걷고 마시고 내가 걸어서 괴우고 찬양 부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서도 범사 속에는 모든 일인데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이 있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또 예배를 금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신상철 집사님도 더 멋있어져 보셨는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더 멋있어졌지? 그게 정말 예배입니다. 최근 우리 승려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고,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 다니엘 기간에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정은 그 자매님 86회나 항암 치료를, 지금 우리 시찰에 아는 이 홍 목사님 사모님이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데 지금 6차에 들어가셨는데,
6차만 들어가도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몇 번 받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죽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이 천정의자매는 86회 항암 치료를 하면서 지금 그가 암에 걸리기 전에, 암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또 어떤 분을 아는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이 막 교만해가지고 자신감도 있었는데 암이 걸리니까 막 무력해지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죽음 앞에 서니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암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암이 아니었으면 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암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렇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 내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암이 막 온 뼈에 다, 갈비뼈니 뭐 쪽에 다 퍼져 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탤런트 오유나 그분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얼굴이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도 인생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이 또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데, 정강 목사님의 그 감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만약 나에게 뭐 해주신다면 이 조건이 붙는가, 이게 1단계의 감사랍니다. 2단계는 뭐뭐 때문에 감사.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승진하였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돼요. 3단계는 성숙한 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잘 안 됐음에도, 코로나 중에서도 질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참 신기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전염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원망이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강 목사님께서 감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숙제를 내주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를 100번씩 종이에다가 정자로 정확히 이렇게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했던 거 떠오르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 떠오르고, 그 다음에 2번째 제안은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추적하면서 어릴 적에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했던 일들, 학창시절에 감사했던 일, 청년시절에 직장에서 누구 만났던 거 다 감사한 걸 한번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적으로 다 망했다라는 거. 양과 소 다 키웠던 게 다 그냥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죽든지 물에 이 열매를 거두의 가을에 다 이 갑자기 홍수고 비고 다
이게 우박 때문에 다 망가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다.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별빛을 주신 분에게는 달빛을 주신 분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희의 성향상 목회자가 안 되었으면 세상에 푹 빠져서 술과 담배, 세상 쾌락에 빠져서 이미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향이 뭔가 하나 빠지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나마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절제시키고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왜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것이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인간을 불러주셔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크게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릴 적에도 이제 보면 부흥 강사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저런 쓰임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작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계속해서 좀 작아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그 영혼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동안 내가 너무나 소홀히 그리고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웠을 때 기도해야 될 걸 내가 대신 기도해주지 못했던 거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한 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오늘 이렇게 가영이죠. 나는 예진인 줄 알았더니 가영. 지금 제 마음에는 우리 딸이 하나서 지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영이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꽃꽂이가 어떠신가요? 네. 꽃꽂이를 이렇게 보면서 저 어저께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송희 사모가 했어요. 몇 주 전부터 그림을 막 종이에다 그리더라. 그리고 지웠다 지우고 지웠다. 혼자 뭐하냐 도대체? 지웠다. 머릿속이 막 하면서 꽃꽂이 하나를 그냥 대충 갖다 꽂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 그렸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성향이 완전 달라요. A형이고 저기는 계획해 놓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여행을 한번 가도 우리는 그냥 가갖고 있는 데서 먹고 막 뭐 없으면 말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기는 가기 전 일주 한 달 전부터 꼼꼼히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우리 여행할 때마다 많이 다르요. 성향이 완전 달라요. 이것도 한성이도 이것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청소. 근데 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막 꽂아놨으면 성도들이 보고 열받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계획 있게 하나하나 꽂는 그런 사모를 해서 감사. 예배 끝나게 되면 이제 식사를 막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떠가고 또 제주도에서 하는 권사님이 귤을 매년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작년에 보내주셨는데 귤 그 농사를 하셨는데 이제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귤을 사가지고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야, 그것도 감사하다. 유명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셨던 분이 그 교회에서 마스크도 100장을 또 좋은 것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참 이 신앙이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이요. 참 우리가 처음에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거의 졸업할 때쯤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성령을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 체험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게요. 주님, 많은 영혼 전도하면서 살다. 성령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들더라고요. 신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전철을 타고 학교를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짐을 했었어요. 하나님, 전도할게요. 예수님의 명령 끝까지 지킬게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이상하게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막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처음에는 막 목회자로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뭐 장로님 믿음이 약하다는 거지만 장로 수준, 집사 수준, 평신도 수준 졸업할 때 되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었던 영혼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다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영혼 구원이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영근 목사도 또 우리 주사랑교회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고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팍팍팍팍 밑바닥에서 굴리고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 중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로도, 일상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듭니다. 하지만 슬프고 안 좋은 일,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0